혼인으로 비유된 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성경 말씀을 숙고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살면 세상의 법, 도덕법 등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신호등을 준수하라 이런 거 안 준수해도 돼요. 그냥 사고가 나면 이제 책임을 못 지죠.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돼요. 세상 법 지켜야 세상에서 살 수 있고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면서 남편, 여인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남편 있는 여인,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혼인 잔치 비유를 하신 장면이 나오죠. 남편 있는 여인이다. 이 말은 보호되는 이제 법률적 관계엔 남편 있는 여인을 지칭한다고 보겠습니다. 1절의 근거에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바울은 그때 당시에 똑똑하다 하면 박학다식이죠. 모든 부분을 다 잘 알고 법학도 잘 알고 철학도 잘 알고 능통한 언어 구사력에 의해서 헬라어, 그리스어, 로마어, 이태리어, 라틴어, 영어 뭐 이런 거 더 많은 거 언어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법도 잘 알아요. 로마 법도. 그런데 그런 법을 보니까 어떤 법을 잘 안 지키면 감방 가고 잘 지키면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더라. 그런 얘기예요. 로마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는 로마법을 들어서 얘기하면 너 로마법 아니? 로마가 어느 나라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로마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습니다. 모르죠? 로마는 로마에 있어요. 옛날 전원일기에 그 아들 이름이 로마예요. 로마. 전원일기 안 봤습니까? 너무 커가지고 노마죠. 니언. 근데 커가지고 벌써 한의사가 됐더라고요. 전원일기 요새 최고 다시 하는 프로가 있어요. 한의사가 돼가지고 이계인 씨 아들로 나왔던 사람인데 한번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로마. 그리고 심지어 속담이 뭐가 있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뭐 세계를 해봤자 소유럽이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세계는 거기니까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길을 잘 닦았어요. 오늘 말하는 신장로 길을 아스팔트처럼 포장을 큰 박석돌로도 탁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도로가 보통 도로폭이 최하 5m 정도 돼야지 도로폭이 되는데 그 정도 한 6, 7m의 차, 그때는 차는 수레바퀴죠. 수레가 끄는 말이 끄는 마차가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막 그래 만든 길들을 다 닦아놨어요. 그 물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로마법이 적용이 많이 되죠. 할 줄 알아야 이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법을 아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로마법으로 들어서 하려니 로마, 이탈리아를 좀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알지 말귀를 몰라 먹겠죠. 그래서 누구나 어느 나라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결혼을 해서 종족을 유지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즉 신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남편 있는 여인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매인봐야 된다. 이게 대부분 한 번 이상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했던 분도 있으니까 다 우리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어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있어. 근데 옆에서 집에 미팅할래? 뭘로 미팅하는데 이웃집 남자 잘생겼다 하더라.
그러면서 미팅하려고 그러는 거라. 이 남편이 지금 있다니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돼 있잖아. 그러면 보통 그래 이 집에 미쳤나 봐. 이 남편이 있는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 했다가 다리 몽둥이 부질러지고 속박 막 그렇죠? 예. 쫓겨난단 말이죠. 그때 당시는 여인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여인들은 뭐 살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그 남편의 법에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매인마되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해방되지만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묶인다. 그러면서 3절에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고요? 엄녀라. 못된 여자다 이 뜻이에요. 엄녀라. 옛날 버전에는 엄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란한 여인네다 이 뜻이죠. 예. 또 남편이 죽은 후에 가면 자유롭게는 갈 수 있다고 적혔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왜?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요. 우리나라에 무슨 지금 하게 뭐 어디 대표 있긴 하지만 뭐 특정인을 특정시키면 곤란하니까 제가 두리뭉실 얘기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졌습니다. 깡패 좀 불러봐봐. 불러갑니다. 그랬더니 너 저 알지? 내가 말 안 들으면 저 사람 죽여버려. 막 이런 협박과 공고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 부릅니다. 네가 다 안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만약 네가 그냥 덮어 쓰고 가면 그냥 넘어가지만 안 그러면 네 가족들, 네 학생, 네 아들, 귀한 아들, 그 초등학교 어디 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협박 공고를 하니까 이 영이 정신이 약하고 무서움이 떨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죽어보죠. 자살하죠. 그러면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어찌 되느냐? 소송에는 기각과 각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각은 일단 받아줘요. 그리고 심리 다 해요. 그러다가 아이고 조건이 안 맞네 기각시켜. 근데 각하는요. 수사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 죽어버렸어. 소송을 아예 못해. 수사를 끝내버리는 거라. 덮어주는 거라. 이제 이 사람하고 사람에게 관련된 법인데 사람이 죽었으니 해당이 안 되죠. 잘 들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안 되니까 그냥 각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지금 뭐 남편이 있는 분 여기 몇 명 없지만 남편에 의해서 제약되던 것이 남편이 없을 때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똑같이 소송이라는 것도 소송의 주체가 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소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법의 구속을 받고 있는데 이 세상법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악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연합은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고 악이 되지 않을 때 선한 연합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희생과 십자가 보혈 등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다라는 표현이에요.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깊게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결국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가 있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애도 나사로 살아나고 뭐 일시적으로 엘리사의 시체를 어디 던졌더니 뭐 또는 선지자의 시체를 동굴에 던졌더니 죽은 시체 뼈다구들이 살아났다. 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어디 계시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임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법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소송을 당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소송에서 자유로워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 남편이랑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이 아내가 죽었어. 남편인 사람이 남편이 죽었어. 그럼 그 부부의 법에서 자유로워요. 그 부부의 민법에 나오는데 무슨 법이냐면 부부 신의 성실의 의무예요. 부부간에 서로 성실하게 대우해야 될 법이 있다.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보호시. 아이고 저 누군가가 딱을 때리려 하는데 자기 맞기 싫다고 도망가. 그러면 안 돼. 보호해야 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보호 의무가 있어요. 부부간에. 그리고 밥 먹고 살 때 나 먹을 게 부족하다고 막 뺏어고 자기만 먹어. 안 돼. 그걸 뭐냐 부양 의무라 그래요.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을 잘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이제 나중에 십계명 얘기도 하겠지만은 무슨 법이 있느냐? 네 부모를 성경에는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부모 보고 자식을 뭐 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 에베소서 말고 십계명의 말이에요. 없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할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자식 보고는 자식 안 그런 자식이 태반인게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부모는 자식을 자기 자식이니까 내 손가락을 자식 손가락을 차라리 내가 빼갖고 해주고 싶다 하고 막 내 이 아픔 간을 빼주고 싶다 하잖아요. 부모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를 볼 때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율법의 얼매임과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자유롭게 그리스도가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5절 인간의 한계가 나오는데 신자의 한계. 육신으로 있을 때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요. 신자라도 그래요. 신자라도. 신자 예수님 믿었으면 온갖 자범적인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또 짓게 된다 그랬죠. 7장 8장 나중에 볼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싸워요. 닥치가 군투하고 레슬링 다 하고 하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악한 법이 항상 이겨.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예수님 보내서 성령님이 있는데 왜 내가 자꾸 지는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지체에서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싸우는데 내가 맨날 지노라. 날 사망봉에서 누가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도 통탄을 했어요. 자기의 한계가 너무나 드러나게.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구나. 나는 그래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아. 누구 괴롭히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속에서 충동질하는 놈이 있는 거지요. 충동질하는 놈이. 그래. 밥 먹을 때 지만 많이 먹는 거 봐. 지박아. 속에서 그런다니까요. 나는 저러려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근데 나쁜 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어요. 내가 더 먹고 싶은데 식탐이죠. 남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 제 거 뺏을까? 달라 해보고 안 주면 돼. 뺏어보지 뭐. 힘으로.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나와요. 힘센 놈이 최고 대빵이라. 동물 한 수컷 한 놈이 흰 놈이 암컷들 다 가져. 힘센 놈이 대빵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법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율법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을 죽은 자까지 끄집어내갖고 율법을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같이 죽으면 같이 살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주관하지 않아요. 율법이 노예가 되지 않아요.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죽었답니다. 저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사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몰라요. 내가 죽었나? 그래서 어려운 말로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밖에 없다. 연합은 우리는 연합해서 힘이 세졌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연합해서 나는 죽었다. 나의 못된 좀 전에 말했던 선한 법과 악한 법 할 때 악한 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는 율법의 세력에서 악한 법이 죽어지니까 내가 이제 거듭나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죄의 정욕을 벗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죄의 정욕을 그러면 율법이 일으키나요? 네. 어떻게 볼까요? 율법에 금한 것이 오히려 반감을 일으켜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가 나무집에 가가지고 전에도 굴러댕기는 뭐가 떨어졌길래 주우려고 봤더니 옛날에는 마루 알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마루 평상 조금 있잖아요. 여기도 있던데 있어. 근데 거기 틈이 있단 말이죠. 나무로 되다 보니까 그 고리 반지가 톡 떨어졌는 거지. 근데 찾다 봤다 못 찾은 게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떨어지다 보니까 이 눈으로 보니까 이래 보니까 뭐가 반짝 보이네. 뭐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없네. 이제 가져오는 거죠 집으로. 율법이 없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냥 득템이라 그래요. 그냥 줬어. 그걸 이제 법률적 용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 그런데 세상 용어는 저거 하면 나무 집에 있는 거잖아. 나무 집에 있는 마리바닥에 밑에서 준 거거든. 절도죄가 되는 기라. 그런데 세상법이 몰라 나는 아예 몰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걸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게 적용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생기냐? 좀 전에 말했지만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싸우는데 내 몸에 악한 법이 뭐라고 하느냐? 반감이 생겨. 왜? 그거 내가 줬는데 내가 발견했어. 내가 발견 못했으면 그 얼마나 몇십 년 있을지 몰라. 그렇겠죠? 물 드세요. 반감이 생겨요. 반감이. 기분이 나빠. 내가 몰랐을 때 내 건데 그거 내가 준 건데 그냥. 내가 말이 그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꺼내왔거든 그거 힘들게. 그 냅두고 사실 푸는 놈은 몰라 그거 몰라. 눈이 좋아서 반짝반짝한 거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금한 것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정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뭐가 죄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하면 어때서 좀 가져가면 어때 이웃끼리 좀 가져가도 되지. 저 본 게 많네. 숟가락 많네. 맨날 그 얘기 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웃을 가져가도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안에 얘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어때? 이런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 의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죄를 깨닫게 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향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을 보니까 언제나 율법은 인간의 반항심 또는 자만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겨나요. 여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부장된 사람들은 그런 게 안 생겨요, 사실은.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조금 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또 시험거리를 주는
경우에 이게 시험거리로 와닿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와닿아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와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아이고 어째 이렇게 예쁘게 이 물건을 가져왔어요. 만들었어요. 이러면 아니 제가 어제는 뭐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랬죠. 어느 분이 아이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내가 갖고 할 때 한 번도 칭찬 안 하더니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아니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성경책을 못 피더라고요. 이제 개척교회니까 제가 와서 처음 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펴드리겠습니다. 펴줬어요. 아니 그걸 질투하더라니까. 아 저분은 뭔데 성경책을 피주시나? 아니 본인은 잘 아는 게 잘 찾으니까. 근데 나보고 아니 목사님 피주는 사람 저 사람 좋다. 나도 피주면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자기 필 수 있고 손가락 있고 다 했는데 그때 그분이 50대 초반인데 그 피면 되잖아. 아니 그런 것 갖고도 마음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율법 즉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놈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반항심을 항상 일으켜요. 반항심을. 그래서 자만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대들게 합니다. 왜? 라고 말하게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타락 본성을 자극합니다. 악으로 쏠리게 하고 결국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율법은 죄를 이게 죄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고 십계명 허락하고 각종 제어 장치들을 줬는데 죄라는 걸 인식하고 돌이키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도구로 율법이 전락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8절 6절 우리가 얼매했던 것들에 죽었으므로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 경외 사상 회복이에요. 자연을 보고서 저 꽃 여러분 보고 저 벚꽃 나무 꽃잎 한 개 만들려면 만들겠어요?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아니 그 꽃잎 한 개가 얼마나 기묘한지. 얘는 좀 단순한데 그 벚꽃 한 개 꽃잎 보니까 막 이렇게 수술 암들 나가죠. 기가 막히요. 색깔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거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당연하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얼매에게 해. 늘 보고 늘 있던 건데 늘 있던 건데 사마에 가봐서 물 찾아봐요. 얼마나 물귀한지. 여러분 땡볕에 한 3시간만 일해봐요. 물 먹고 싶어 목이 탈걸요.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경외함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미 그 방법을 미리 길을 닦아놨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속박과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묶였던 율법의 법에서 해방되었답니다. 나의 영혼이 벗어나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죄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갇혔던 같이 죄에서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뭘 회복한다고? 하나님 경외 사상을 회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손주가 참 이뻐요. 착하고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아이고 그래 이쁘다. 할아버지 돈 좀 줘. 알았어. 다 좋아. 너무 아이고 이쁘다. 이리 와라. 할아버지 무릎 밖에 와라. 아이고 자기 자식 한 번도 안 안았지만 손주는 이쁘다 하대. 이상하게 자식 다른 안기를 이리 와면 안치고 이랬더니 할아버지 이거 뭐야? 수염이지. 막 잡아당겨 이쁘대. 손주를 너무 이쁘게 하면 뭐요? 버릇이 없죠. 할아버지 수염을 땡겨 뿌리는 거야. 더 심한 놈들은 어떻게 장난치는지 할아버지 주무시고 계시는데 수염을 잘라 뿌리. 진짜로 있던 사건이에요.
재밌어.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주고 모든 걸 다 주었더니만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버릇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타가지고 온갖 탐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어요. 8절 11절 보세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 여기 십계명이라고 말을 예를 들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런 거 죄라고 했더니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1절 내 하나님 앞에 네가 우상을 두지 마라 했더니 우상을 만들어 오히려 네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안 공경해. 지는 따뜻한 방에 하면서 부모는 찬방에 자락하더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도 더 거짓말 만들어서 증거해버려. 금과 탄심이야. 그 이웃 못되게 하고 싶다는 거지 지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요.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똑같이요. 계명이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산자로 인식했으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인식했고 자신이 죽은 것을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것은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에 이르고 결국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게 됩니다. 율법을 보니까 나 성경 말씀 잘 알아. 율법도 알아. 그런데요. 지키질 않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인 거 알아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 거 알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아는 거랑 믿는 거 다른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아는 걸요. 나의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나를 속이게 돼요. 그것으로. 날 안다 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난 늘 그리스도인이야 생각하면서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을 결국 존경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으로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죄되게 하려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교론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법은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의 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가 가져오게 되는 축복은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결혼이라 혼인이라고 말해요. 현대까지 이 땅에서 사는 혼인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혼인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힘들지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탐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질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인정할수록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찾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 세상에 섞여 살지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주님과의 혼인, 기뻐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반드시 힘들지만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써여진 그 율법 두 돌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건 알아요. 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려두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알아.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알아. 그냥 10개명 알아. 아는데 끝난 거야. 이게 알아서 나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와서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 우리가 물 먹어요.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싫든 좋든 우리 몸에 미네랄이 되죠. 영양분이 돼서 활동해요. 음식 같은 거. 근데 그게 아는 거에 끝나면 물을 먹었어. 바로 화장실로 가요. 바로 밑으로 딱 그냥 바로 내가야 돼. 왜? 이 꼬불꼬불이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직통이라 그냥 나가. 효과가 한 개도 없죠. 효과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만이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